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하죠. 은혜의 부재는 결핍, 탐심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오늘 염려. 네, 그죠? 은혜의 부재는 결핍, 탐심, 그리고 염려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지금 잠깐 읽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34절까지 이제 한 본문으로 보는데 이제 다음 주 이어서 2주간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에서는 뭐 율법적인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성경적인 메시지가 뭐뭐 하라도 있고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근데 뭐 교회에서 늘 많이 듣는 거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간구하고 아뢰고 그렇게 이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또 때로는 뭐도 있어요. 뭐 기뻐하라 하는 것도 있죠. 뭐 기뻐하라, 그죠? 즐거워, 항상 기뻐하라, 막 이러잖아요. 이 모든 어떤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것에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는 적용으로 바로 접근하면 결국 그거는 뭐예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실천적인 걸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죄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막 기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막 자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냥 놔두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반대로 염려나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더 많죠. 그것처럼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결핍이 오죠. 결핍이. 그죠? 결핍이 오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겠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죄된 특성이에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기죠. 그죠? 이 탐심이 생기니까 지난주 우리 마지막 보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봤듯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의 소유가 풍성해졌다 했잖아요. 근데 풍성해졌는데 결국 뭐 어떻게 가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막 기뻐요. 내가 풍성했구나. 만족하고 내가 이것으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걸 지금 어디다 쌌지? 또 뭐가 따라오죠 지금? 염려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거의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서 주제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하면 안 되면 그건 불신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엔 아멘 하죠 다. 근데 여러분 일상으로 딱 돌아가서 염려할 만한 일을 딱 맞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또 염려하고 있구나.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할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이꼬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정죄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항상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죠? 항상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평안함이 없을까? 계속 이제 영적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제가?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서 헛된 염려하지 않고, 그죠?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야기하는 가르쳐 주시는 대상이 또 바뀌었죠. 처음에 12장 초반에 제자들이 얘기했다가 지난 본문에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지난 말씀과 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결국 결핍이 오고,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탐심을 부려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게 뭐다? 염려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염두해 두고 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성경적으로는 영혼, 생명을 뜻해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한 번씩 본 단어일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몸은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육신,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고 번역했지만 어쨌든 이 두 개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영육, 그죠? 영육이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건강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결핍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육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죠.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막 많이, 그죠? 배고픈 그런 사회를 살진 않잖아요. 막 줄이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없는데, 뭐 고대 사회에는 먹고 마시는 게 거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뭐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만하죠. 그죠? 우리는 뭐 저녁에 뭐 먹지 걱정하잖아. 그죠? 오늘 저녁 뭐 먹지? 막 이런 걱정하잖아요. 못 먹을까 걱정하진 않죠. 근데 그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만해요. 염려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너무 이제 염려는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극단적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염려는요, 이게 그 세상적인 우리 몸과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하는 염려는요, 결국은 계속해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번 딱 염려하고 뭐가 해결이 되면 괜찮아지면 좋은데,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계속 그렇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에 거듭거듭해서 염려의 그 함정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무엇을 먹을까, 그 목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선 22절에도 목숨을 위해서 내가 뭘, 그죠? 할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내 목숨과 몸의 어떤 차원에서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목숨이, 한마디로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 근데 뭐보다 중요하다?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2절부터 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어쩌면 이건 굉장히 난해한 지금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걱정하겠죠? 지금 나를 위해서 걱정하죠. 내 결핍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요해서 염려했잖아. 내가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내 목숨과 몸을 생각해서 걱정했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목숨과 너의 몸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예수님의 그 심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24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렇죠? 까마귀라는 존재가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너희의 입을 것,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너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한낱 세상의 걱정보다
더 너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더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목에 은혜의 부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염려하는,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염려하지 마세요라고나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단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있는데 손 안 드는 표정 같은데 약간, 그죠? 근데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고 한 주를 보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염려 안 할 것 같이 지금 편하게 앉아 있지만 이번 주 개학이다. 야호. 염려가, 그죠? 대학생들 갑자기,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어 지금, 그죠? 정우야 개학이다. 이제 다 끝났다 너. 저거 막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사실은 염려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4절에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 말씀 뭐냐면 염려하는 너를 내가 기른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어떤 경지에 오른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겠다? 기르시나니.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너희지만 내가 너를 길러간다. 까마귀도 내가 그렇게 기르고 까마귀도 그렇게 입히고 이 까마귀라는 존재가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부정하다 생각하지, 필요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까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너희가 내 자신의 목숨과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염려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내가 너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한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인 누가복음의 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냐 아니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길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광야에서 뿅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뭐를 내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걸 염려하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그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있는 염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그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 목숨과 몸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지만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새도 기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낳고 계속 염려가 가중되면요 나중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염려할 일들이 많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 없어. 막 이런 극단적인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그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해도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모든 창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이런 찬양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는 염려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볼 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네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 알아? 네가 먹는 거, 입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너의 어떤 영육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는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신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눈동자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지 나는.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세상의 염려, 결국 이제 염려가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가 염려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 세상의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5절,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세상적인 염려에만 치우쳐 있는 그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그 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에서는 그 어떤 나이,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너희 생명을 연장하는 걸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생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염려해서 너희가 그 염려한다고 수명 연장시킬 수 있어?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일들을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요. 그 염려를 넘어서 상상력으로 번져갑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이 뭐 하나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확장되어지고 이게 마치 내 현실인 것처럼 확 갑자기 디프레스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사단의 공격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봐야 너희의 생명도 주관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느냐.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는 이 가장 작은 일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려고 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7절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얘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문화 비유예요. 문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하고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했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숨겨두죠. 그리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툭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어떤 달란트 그다음에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 또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자세 이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줬느냐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줬으니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받은 대로 했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1달란트 뭐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뭐해 보여요? 작아 보여요. 저 5달란트 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주인의 어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까지도 곡해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이 똑같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작은 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24절, 25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뭐라고 말해요? 주인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왜 굳은 사람이에요?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탁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네가 5달란트를 이익을 주니까 그 이익을 받아서 아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심보가 내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달란트 받은 그 소유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갈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을 보고 주인이 지금 그 의도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염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너 지금 처지를 한번 봐봐. 너의 지금 경제적 상황을 봐봐. 너의 지금 관계적인 무너짐을 봐봐.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봐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1달란트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사실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쨌든 주인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인 안에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1달란트 받은 것을 1달란트를 잘 남기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주기 싫은 거예요. 나 남기기 싫어. 나 이것밖에 안 줬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네. 여기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여라 하잖아요. 실컷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염려의 특징이죠. 불평불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염려와 그 불평불만은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있어서 평안하고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없어도 평안한 게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다 두려운 거예요.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냥 1달란트 줬으니 1달란트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염려할 시간에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면 무슨 걱정들을 많이 할까요? 교회가 언제 자립할 것이냐, 그죠? 언제 부흥할 거냐, 언제 배가 부흥할 거냐, 언제 이 장소를 떠나서 더 교회가 확장되어서 커질 것이냐. 그 오늘 말씀대로 그거예요. 그 염려가 그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 전에 가장 작은 것부터 해야죠. 그죠? 내 가족,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되도록 남편으로서 아빠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돼요. 이게 20명이 50명이 100명이 5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달란트를 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직 50명이 안 돼? 왜 아직 100명이 안 돼? 교회 조금 더 넓혀야 돼. 40평 갖고 되겠어? 100평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뭐예요? 염려를 계속 낳는 거예요. 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뭐 가다 다 납치해야 돼? 막 50명, 100명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 근데 그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도 상관없고 규모도 상관없고 내 재산도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내 오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하려고 애를 써도 염려가 안 돼요. 그게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혼자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결과와 그다음에 그 어떤 열매들이 내가 생각했던 때 자꾸 안 이루어져. 그러니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한 달란트 가지고 불평했던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나쁘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회자, 왜 교회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 직장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니까요. 주신 것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율을 딱 주는 순간 세속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그 양을 생각한다니까요. 오, 5달란트, 오, 2달란트, 오, 1달란트 이런다고요. 하나님 입장,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그 달란트의 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달란트를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내 속에 담은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일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또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에게, 그게 가장 작은 일이에요. 그 일들에 더욱더 신앙인답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그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비유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까마귀에 이어서 백합화를 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백합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백합화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문맥상의 의미는요, 약간 야생화의 느낌이에요. 지금 야생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들에 핀 꽃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백합화인데, 어쨌든 그 백합화도 지금 뭐예요?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죠. 여러분 꽃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 만물의 색깔 한번 보세요. 그 어떤 디자인의 색감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동식물들 한번 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디자인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그 옷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짜서 만든 그 옷을 보고 막 거의 아름답다 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 하나만도 못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백합화, 그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창조적 손길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세상의 것에 그렇게 눈이 현혹되어져서 안목에 그런 어떤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창조적 섭리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1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기술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염려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염려를 낳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좋은데요, 우리 종교적 고백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고 기도하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때를 어떻게 아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관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5달란트든 1달란트 상관없어요. 반달란트를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까마귀도 백합화도 만드시고 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인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므로 오늘 28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이 백합화를 들풀처럼 비유한 거예요. 까마귀도 마찬가지죠. 까마귀도 그냥 부정한 새, 들풀도 그냥 들풀이구나 하고 지나가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하찮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하물며 그것도 기르고 그 영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에게 있는 너 영혼 푸시케 우린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영적 자괴감에 영적 열등감에 패배감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헬라 한번 보실까요? 나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길죠. 올리고 피스토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합성어죠. 어떻게 합성어예요? 올리고스라는 단어와 더하기 여러분 잘 아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을 때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한 단어가 되어졌는데 이 단어가 합성어죠. 근데 올리고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리고스는 양을 이야기해요. 양. 그다음에 어떤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어떤 기간, 그다음에 어떤 거리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이 양과 정도, 거리, 기간 이것들을 적다라고 표현할 때 이 올리고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왜 마지막으로 집중해보고 싶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염려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지난주에 염려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염려를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알고 싶은가요? 하나님 나 어디까지 염려해야 되지? 딱 한데 그만 이러면 딱 그만한 딱 가르쳐 그 선을 가르쳐 주시면 딱 하겠어. 근데 어디까지 염려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그 배웠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교회에서 배웠는데 걱정 안 하고 싶은데 걱정할 만한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 사방 오겹삼 당하면요 평안하다, 기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막 몰아닥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까운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할렐루야 할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안 나와요.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만 가지의 마음이 다 든다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올리고스, 피스티스. 이 올리고스가 뭐라고 했어요? 양, 정도, 뭐 기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염려의 정도와 강도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왜 믿음이 아직도 없어? 왜 아직도 염려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아직 그런 염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의 정도가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1부터 10이라고 칩시다. 내가 한 90으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8, 7, 6으로 떨어지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염려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염려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농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염려를 아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염려로 들어갔지만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염려가 생겨도 염려할 만한 생겨도 그 염려의 정도와 농도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단축시켜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왜 이렇게 이번에는 너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책망처럼 안 들리고 나 너 염려
어떤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문맥, 후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만 하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를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얼마나 더 귀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염려의 농도가 옅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능동태가 아니라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경에서 이게 번역상으로도 사실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고 크고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죠?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그래. 나는 근데 믿음이 너무 적어. 믿음이 약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죠? 그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안 된다 이래 버리면 하는 사람 모두 정죄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미를 알고 사용하자고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신 게 믿음인데 함부로 내가 적고 없다, 약하다, 강하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염려에 들어갈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는 아, 네가 염려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누가 저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니까. 무서운 분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아빠, 아버지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네가 또 염려하고 있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볼 때 그렇잖아요. 막 공부하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 막 어려운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막 수학을 어려운 걸 풀고 그죠. 그래서 방 안에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다들 조용한 거 조용. 왜냐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수학을 모르거든요. 내 딸보다 내가 더 수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이 문제집을 갖고 나올 때는 심장이 덜컹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알아요. 아빠가 알아서 갖고 나오는 거 아니라 아빠 내가 이걸 이렇게 풀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고 이제 뭐만 해주는 거예요. 리액션 우리 딸 막 이제 아빠 모르는 거 인정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빠 엄마가 엄마 아빠 수학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부모겠어요? 그러면 걔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학 문제 풀 때 더 계속 주눅들 거예요. 계속 약해지겠죠. 계속 그 어려운 수학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염려의 모든 것들이 덜어질 때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 수학 못 풀어? 왜 너 그거 자꾸 주눅 들어? 왜 자꾸 너 불평 불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나쁜 부모죠. 수고 많구나 안아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아니라 네가 염려하고 있구나. 그죠? 너의 염려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아마 그 염려가 네가 지난번에 그 일로 인해서 염려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회복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러한 어떤 염려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다음 주도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왜냐하면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예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의 친자녀들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책망으로만 들어? 왜 우리는 계속 도덕 윤리 실천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일들이 또 오겠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염려의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의 시간과 강도와 그 농도가 점점 옅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또 관련해서 구약에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요? 분명히 부르짖으면 뭐예요? 크고 은밀한. 부르짖는 것도 내 중심이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요.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데 내가 크고 내가 아는 거, 그 큰 게 내가 아는 거여야 돼. 주님 큰 거 말고 주님의 그 은밀한 일 말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오늘 말씀으로 이어진다면 뭐예요? 염려의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붙잡을 곳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예요. 그죠? 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힘들면 수학 문제가 아빠가 그 수학 문제를 알 거야 안 해도 아빠 나 이거 힘들었어 하고 나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부르짖으라예요.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복. 그 다음에 응답하겠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응답이 내 기준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 응답하겠고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신뢰하는 거예요. 응답도 감사고 무응답도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에서. 그게 뭐 하나님 영역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런 엄청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게 내 눈으로 가시적인 먹을 것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보이는 그 한 분,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러면요 여러분 염려를 하려고 애를 써도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겨도 염려하더라도 그 속에서 염려의 때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보고 넉넉히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전반기의 모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